이 말씀이 누구지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는 14절 말씀 또 한번 공독해 보십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아멘. 말씀이 누구지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데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말씀이 누구라고요?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누구 영광이에요? 네,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다르고 진리가 다르다 그랬어요. 은혜는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상호혜, 공짜적으로 베푸는 혜택, 은혜지만 진리는 또 달라요. 이 진리는 우리가 이성으로 세상의 과거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진리, 바로 복음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소금과 같이 포근하지만 진리는 채찍처럼 아프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우리 모두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름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이름 세 가지가 뭐냐면 로고스, 사람들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 이름은 굉장히 많아요.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우리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 이름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로고스가 뭐죠? 로고스 처음 들어봐요? 로고스가 말씀이에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우리 그 말씀을 로고스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로고스라는 말을 이 이름을 오늘 참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이 헬라 말이에요. 헬라어.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던 말이에요. 세상에 있던 말을 우리 성경에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거기 의미 부여를 해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이요. 그 산에 가면 절 있죠. 절간. 절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에요. 그 땅이 부처가 만든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에요. 그리고 연꽃은 하나님이 만드신 꽃이에요. 부처가 만든 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꽃인데 자기들이 자기 꽃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거죠. 사찰 있는 땅도 마찬가지고, 어떤 우리 용어도 그런 용어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우리 3대 7위 기구가 뭐죠? 우리 교회 3대 7위 기구. 뭔 줄 아세요? 교회.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노회가 있고, 그 다음에 당회가 있죠. 물론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 노회가 있고, 그 위에 대회가 하나 있어요. 요즘 보통 대회는 없고, 바로 총회예요. 이것을 3대 7위 기구라고 해요. 그런데 노회가 폐회가 되면은, 그냥 노회가 끝났습니다. 폐회가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총회가 폐회가 되면 뭐라 하냐면 이것을 파회라고 해요. 폐회가 아니에요. 총회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교회 목사가 그 교회
등록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교회 교적부에 그 목사가, 그 담임 목사가 그 해당 교회에 등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교적부에?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잘 몰라요? 안 돼 있어요. 장로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장로님은 교적부가 있지만 목사는 없어요. 그럼 목사는 교적부가 어디 있을까요? 네, 노예가 있습니다. 총회는 누가 있을까요? 총회 등록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총회가 폐회가 되면 파회라고. 총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총회가 됐을 기간만을 총회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르고 그냥 우리 총회에서도 보면 그래요. 무슨 그 공문서 보내면서 총회원 일동에게 그렇게 수신자가 총회원 일동이래요. 그러면 아무에게도 안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회원은 없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까? 근데 총회가 끝나면 뭐라 한다고요? 파회라.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까다롭게 따져요. 파회란 말이 불교 용어인데 그걸 써서 되겠느냐? 파회가 불교 용어예요? 불교에서 언어를 만들었어요? 세상에 언어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영국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를 그들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침이 그런 거 쓰는데 자유를 누려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로고스라는 말도 그런 말인데 이 로고스의 의미가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죠? 태초에 뭐가 계시다고요? 말씀이 뭐라고요? 로고스라 했어요. 로고스가 계셨다. 근데 헬라 로고스를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인용을 하면서 거기 의미 부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개념이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 개념이 뭐냐면 첫째는 생각 그리고 언어. 생각, thought plus word. 이 생각과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성과 표현, reason 그리고 expression. 이런 개념이에요. 두 가지 개념이 묶여져 있는 말이 로고스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이디어 그리고 팩트. 어떤 관념이 사실화되는 것. 이런 개념으로 로고스라고 해요. 근데 그냥 이것을 다 우리가 성경에 번역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씀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뜻입니다. 우선 그렇게 마음속에 우리 이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길게 하면 너무 길을 것 같아요. 첫째, 이 로봇은 이 특징이 있는데 이 로봇은 피조물이 아니다 하는 사실이에요. 왜 피조물이 아닌가?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성경에 태초로부터, 태초에라는 말로부터 시작한 성경이 3번 있어요. 뭘까요? 태초에로부터 시작된 성경 3권. 제가 창세기, 그리고 요한복음, 또 어디 있을까요?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는 하는 거 나오죠. 태초가 3가지 있는데 창세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태초의 말씀이 뭐예요? 계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을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이 두 분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태초에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다르다. 태초가 그렇게 서로 이제 토론을 해요. 어떤 분은 같다, 어떤 분은 다르다. 어느 게 맞을까요? 같아요, 틀려요? 태초에가? 태초가 무슨 뜻이냐면 시간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시간의 시작 또는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라고 해도 돼요. 시간의 시작이에요, 태초가. 그러니까 태초란 말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은 같아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문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 태초는 시작하는 시작을 말하지만,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전에 계신 누구를 묘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태초 이전에 계신 분. 태초에 이 로봇을 창조하시니라가 아니고 태초의 말씀이 뭐라고요? 벌써 그전부터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봇은 영원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바로 영원한 존재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시든지 성경 이야기 혹시 나오면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창조되시냐, 태초에 말씀을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안 되어 있고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벌써 그 전 과거에부터 계셨더라. 태초 과거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원한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천사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천사 영원해요, 안 해요? 천사가 뭘 영원해?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그럼 천사는 언제 피조됐을까요?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답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돼요. 천사는 창세기 1장 1절로 31절 사이에 피조됐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때 언젠가는 모르지만 하여튼 창세기 1장에서 그 사이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사이에 만드셨다. 피조된 피조물이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국가에서 하느님 그러는데 옛날에 하느님이 하느님이래요. 하느님을 공경하라. 뭐 경천의 인 그런 말 하는데 하늘은 뭐예요? 알기 쉽게 말하면 하늘도 피조물이에요. 오직 우리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 참 위로 계세요. 그 둘째, 그 성부 다음 그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요. 같은 하나님인데 이유가 달라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바이처럼 하나님 삼위가 계시야 비로소 한 하나님 된 게 아니고 각자가 독특한 완전한 하나님이죠. 이런 게 신비라고 해요. 예, 이 성경은 신비로 가득 차 있고요. 어떤 의미로 과학은 기독교 때문에 발전했다고. 과학이. 왜냐하면 사람은 능히 모든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 왕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그 자연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을 발전시키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최고의 과학자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의 벽을 느껴요. 아, 이것은 신비다. 그런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신비의 세계까지 가야 진짜 과학. 자, 이렇게 우리 태초의 로봇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두 번째로 이 로봇은 자, 두 번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두 번째로 이 로봇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분이시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과 하신 분이요. 당연하죠. 이런 말이 있어요. 유사성이 없으면 교제가 없다. 같지 않으면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교제토록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과 더불어 유사성이 없다면 교제가 불가능해요.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어떤 유사성이 있는가? 하나님과 또 같으신 하나님, 존재가 같고, 권능이 같고, 영광이 같고, 그리고 본성이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통하신 분이에요.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로봇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세 번째 뭐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누구예요? 말이 곧 내 말이죠. 내 말인가 동시에 내 자신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결정적으로 신비한 말씀이고 우리 믿음이 요구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로봇은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18절 한번 보십니다. 18절 1장.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누구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러고, 이 말씀이 곧, 이 1절에도, 18절에도,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에요. 서론.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가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3절 보십니다. 다 같이요. 만물이 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뜻이에요. 참으로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면 다 깜짝 놀라고 안 믿을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한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빛이 있으라 한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응? 다 하면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 말에? 빛이 있으라 한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죠. 아시겠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그때는 사람이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아주 쉬운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로고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창조주이시고 또한 재창조주이세요. 재창조가 뭐예요? 재창조. 뭘 재창조라고? 구속을 재창조라고 해요. 뭐예요? 뭘 재창조라고 그래요? 구속.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 영혼의 것을 몸의 것을 온 세계까지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게 하십니다. 그런 경지를 구속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장자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죠? 몸의 구속을 입어야 우리 몸이 죽지 않은 몸이 완전히 될 때 그때 구속이 완성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구속받았죠. 리뎀션이라는 게 이 셀베이션하고 다른 게 그런 점이에요. 이 로고스는 창조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무슨 하나님이세요? 구속의 하나님이시다. 재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로고스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첫째로 알아야 할 이유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배워야 하고 알고 깨달아야 할 이유가 있다. 이 로고스란 말씀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로고스가 뭐가 두 가지가 됐다. 이 결합되어 있다 그렇죠? 두 가지 컴바인 된 게 thoughts, word 생각과 말 그리고 뭐예요? 리슨과 expression 이성과 표현 그리고 아이디어와 팩트 어떤 관념과 사실이 결합된 말이다. 이 로고스가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상은 그냥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 뒤에 배후에는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여러분 말을 할 때 그냥 아무 뜻도 없이 말합니까? 뜻을 가지고 말합니까? 생각이 있어.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 배우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지하면 안 돼요. 무지는 신실한 신앙의 어머니가 아니고 이단의 어머니다. 무지는 뭐의 어머니라고요? 이단의 어머니고 또 슈퍼스티션, 미신의 어머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이것은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소명하시고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입술을 정렬케 하시고 누가 우리 교회가 내가 누구를 보면 누가 우리를 계시라에 갈고 하니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가서 너는 이렇게 말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할 것이라 하여서 이 백성은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로 막히고 눈으로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주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고침을 받는다. 즉 변화가 온다. 뜻이. 깨달음이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항상 자기 생각에 늘 묶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남자가 안 배우면 안 배우고 늙으면 고집쟁이가 되고 여자가 안 배우고 늙으면 추하게 된다. 우리 신앙은 이 무지를 허락하지 않아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은요,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제발 좀 듣고 깨달아라, 이해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아프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무엇을 몰랐죠? 몰랐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내게 나타났느냐? 그런 주 앞에서 살아있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치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아 수치로 버림받았으며 그 경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멸치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로 버림을 나가요. 얼굴을 보지 않는 자같이 되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아야겠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고 우리는 생각을 그는 징벌을 받아서 사람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였고 상은 우리 고난을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들의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각거를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벼슬도 없고 학벌도 없어요. 사회적인 신분도 그래. 그러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요즘 세상이 꼭 그래요, 지금. 여러분을 TV나 유튜브에 나온 설교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딱 듣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세요. 오늘 아까 기도하실 때 그 말씀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는가, 세상 권력을 목표로 하는가, 그걸 보세요. 세상 권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어떤 목사님은 통일 대한민국의 대통령 될 거라고. 목표가 거기 있어요. 이건 가짜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것이고 예수님 모든 설교의 목표, 이적 기사의 목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그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교회 설교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 권력이 있는 거다. 그건 가짜예요. 목표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어야 할 이유가 있다. 안 따라합니다. 믿어야 할 이유가 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세상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생각에 기초를 합니다. 세상 만물 존재가 생각에 기초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계는 하나님이 정한 복도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위반하지 말아야 할 하나의 그런 명을 정해 주시고 법칙과 질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그같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옛적에 선지자들로 모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우수라고 세우시고 또 저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보호자 높은 곳에 계신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케 하셨어요. 이것이 재창조예요. 우리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어요. 사람 능력으로 이루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루십니다. 그래서 천지 통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다고 모든 만물의 질서, 모든 생각의 원리와 목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계시의 원리요, 하나님은 모든 계시의 수단이요, 모든 계시의 목적이고 계시의 그 내용이고 계시 자체예요. 로고스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복음에서 제공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는 은혜다. 아주 유명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복음에서 제공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든 은혜다. 믿음은 끝에는 뭐예요? 은혜다. 믿음은 뭐예요? 은혜다. 누가?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을? 복음에서 제공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은혜. 우리가 믿는 것은 은혜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으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은혜는 홀로 화려하게 통치한다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 구속의 원리를 잘 깨달아 알고 이해해서 고침받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가 있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잘 믿어서 그와 같이 높은 곳에 있는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